2024년 3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라도의 사형 언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군인들의 희롱과 그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이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그 아프리카 사람 그 시몬으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이게 마취 효과가 있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지만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고난을 온몸으로 가감하지 않고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희롱은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메시지는 이들이 말한 바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부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스스로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정말 자신을 이렇게 놀리는 자들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니들이 감히 십자가를 나한테 지워? 그러면서 반대로 십자가를 그들한테 지우고 자신은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정말 구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그 희롱과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군중들의 조롱을 그대로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고 죄인들한테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피를 질질 흘렸지만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사막을 이렇게 발로 직접 횡단하며 건너는 스포츠가 있다라고 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배낭에 이제 먹을 걸 넣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걷고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중에 너무 눌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 선수들이 그 식량을 모래 속에 파묻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이곳에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겁다고 중간에 모래 속에 먹을 걸 파묻고 온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작게 먹다 보니까 다음 코스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배낭의 짐이 무겁고 고난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절대 그 짐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모래 속에 파묻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그걸 마지막까지 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사항일 수도 있죠.
그냥 내려놔 버릴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한계가 왔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 그 고난, 십자가를 놔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혜사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또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시던 분이셨지만 당신이 떠나가야만 더 크고 영향력 있게 예수 믿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무교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명을 품고 사역하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떠나야 될 때, 이때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실 때인데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련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경의 그 사울의 그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왕으로 있을 때 처음에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야 될 때가 왔거든요. 내려놔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다음 기름 부은 자와 임무교대를 하기 원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죠. 여러분, 지도자의 사명은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지도자의 사명이지만 때가 됐을 때 내려놓는 것도 지도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그 마지막 마무리 단계, 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내려놓는 것들이. 근데 그걸 거부하고 부귀영화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1,5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직접 당신이 개척해서 엄청 고생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교회도 엄청 크게 잘 지어놨죠. 근데 은퇴가 한 7년 정도 남으신 분인데 지금도 이렇게 자신을 매번 이렇게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김 목사, 뭐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자신도 두렵다라는 거, 자신도. 지금이야 뭐 한 7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멋지게 마무리한다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은퇴할 때 자신도 그렇게 추하게 될까 봐서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요, 우리 마지막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 잘하고 또 중간에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도 중간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정말 아름답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의 그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형 정도 받을 정도면 정말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편 이 강도는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자기를 잊지 말라고 간곡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삶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의 삶이 마지막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초반도 중요하고 중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이 초반도 중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이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갔던 것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걸 다 벗어버리고 싶고 내동댕이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래 하셨듯이 내 스스로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인생 마무리가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1절 후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 주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2절 후렴입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에 있는 수고와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궤도가 주가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즉각적인 해결을 주지 않더라도 주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